로마서 16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을 다 읽고 싶은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로마서 16장 23절 이렇게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 귀한 전도자들의 이름을 다 읽으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 꼭 오늘 또 시간이 되실 때 묵상하면서 이 전도자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를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에서 제무관으로 사역하던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또 바울의 중요한 제자였단 말이죠. 로마서 16장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제자였단 말이에요. 고린도에 가보면 지금은 이제 그냥 유적만 남아 있습니다. 폐허가 되어 있는데 그 한쪽에 보면 에라스도 스톤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에라스투스 스톤 이렇게 해서 이 길을 제무관 에라스도가 만들었다 하고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이 인물들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분들이 아니고 그 시대 실제 산업인으로 전문인으로 현장에서 뛰었던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운동에 응답받은 제자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중직자, 산업인, 전문인으로서 전도자로서 응답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가정주부였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노예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팀들이 전부 바울과 함께 세계복음하는 핵심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의 대열을 이어서 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언약의 바톤을 들고 같이 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세 가지 경제의 그릇을 가진 산업인이라는 말씀으로 여기 나오는 중요한 산업인들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10월 28일, 2021년 10월 28일 유럽 산업인대회 2강 메시지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어제 주셨던 기도처 말씀과 연결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허락하셨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선교 경제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렘넌트 살리는 미래 경제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메시지도 심플하게 정리됩니다. 세 가지 응답 받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약 붙잡으면 이 응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론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모든 것 양보하고 단을 쌓고 영적 그릇을 키우는 도전을 했죠. 마찬가지로 산업인뿐만 아니라 모든 함께 기도하는 전도자와 성도 여러분은 영적 부분에 있어서 절대 사탄에게 지지 않고 오히려 사탄이 우리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실제적인 그릇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16장 19절 20절 우리가 또 자주 아는 말씀이잖아요.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단이 발 아래 상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예 덤벼들 생각도 하지 못하고 무릎 꿇는다고 했습니다. 이 응답이 언제 주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언약에 단을 쌓고 영적 그릇을 준비할 때. 어떤 그릇입니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것입니다. 이유를 아니까요. 우리가 복음 누리는 이유를 아니까 사단에게 속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수많은 일들, 수많은 사건들이 교회 밖에서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사단의 목표는 뭡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이거에 집착하고 싸우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전부 용서해버렸잖아요. 완전 넘어섰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마귀를 기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류 목사님 가까이서 뵙지는 못했지만 류 목사님 뵐 때마다 멀리서 이제 뵐 때마다 그리고 류 목사님 하시는 것을 멀리서 볼 때마다 목사님에게는 요게 진짜 깊이 들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단이 기뻐하는 짓은 안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마귀가 싫어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마귀가 우린 뭘 좋아할까요? 마귀가 뭘 싫어할까요?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봐도 순간순간 성령 인도받는데 굉장히 빠르게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활동하고 있는 영적 존재 사탄의 전략과 계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선한 쪽으로는 지혜롭고 악한 쪽으로는 미련하게 영적 그릇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다른 것 가지고 시비를 걸고 다른 것 가지고 시비를 풀고 다른 것 가지고 분노하고 용서 못하고 이렇게 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흑암 세력이 무릎 꿇게 하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기 전에 사람들은 보통 맞다 틀리다 가지고 싸우는데요. 사람들은 보통 이익과 손해를 가지고 싸우는데요. 그거 다 양보해 버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전부 양보하고 어디로 갑니까? 단을 쌓는 데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훨씬 우리에게 큰 힘이고 큰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 뵐 때도 담임 목사님께 있는 비밀이 이거더라고요. 우리 황상배 목사님이 항상 누리시는 것도 어떻게 하면 사단에게 안 속을까? 어떻게 하면 마귀가 기뻐하는 것을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마귀가 싫어하는 것을 할까? 그러니까 전부 품고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전도자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결단하면 흑암 세력은 우리가 가기도 전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산업인과 전도자들이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훈련받고 현장에서 누린 비밀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비밀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릇 준비하면서 응답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증거가 오겠습니까? 첫 번째, 위기 때 일어나서 보호자의 응답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전도자, 모든 산업인, 모든 중직자, 모든 전문인, 모든 랩넌트, 모든 성도가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기 왔을 때 사람들은 도망합니다. 문제 오면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거나 회피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의 전도자, 랩넌트들, 특히 초대교회 증인들은요, 그 속으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전도자의 보호자가 된 거죠. 성경 속에 오늘 1절 읽었습니다만 베베 같은 분은 바울뿐만 아니라 교회를 잘 섬기고 도왔습니다. 평상시는 물론이고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도 책임감 가지고 자기 사명 감당했죠. 특히 베베는 바울이 기록한 편지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거든요. 아마 베베가 그만큼 건강하고 책임감 강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 베베는 아마 여자분인데 그때 이미 또 산업을 하는 분이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죠. 루디아 같은 분도 여성 산업인으로서 엄청 응답받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때는 편지 우체부가 없잖아요. 우편 배달하는 팀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는 길에 전달을 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증인에게. 근데 믿업지 못하면 맡길 수가 없겠죠. 이 중요한 메시지를 썼는데 지금처럼 복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번 썼는데 잃어버렸다, 이거 새로 쓰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이 로마서, 로마 복음화할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는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사역을 지금 바울이 베베에게 부탁했다. 평상시에 베베가 응답을 받고 있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죠. 겐그레아는 고린도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차로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갈 수 있는 곳인데, 그래서 고린도의 외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는 에게해, 아드리아해 쪽으로 나 있는 항구고, 겐그레아는 에게해 쪽으로 나 있는 항구인데요. 반대쪽으로 이제 서로 항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성도시 같은 곳입니다. 겐그레아가. 고린도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니까 이 전도운동이 너무 확산되다가 겐그레아의 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겐그레아 지교회를 책임지는 중직자, 산업인, 전도자가 지금 베베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 산업 가지고 계속 응답받으면서 고린도 전도운동 때도 바울이 위기 많이 만났거든요. 그 위기 때 일어나서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었던 것을 바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베베에게 로마서 전달이라는 중요한 미션을 부탁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산업인과 모든 전도자는 주의 종과 성도가 봤을 때 신뢰가 가는 보호자 역할을 감당하기만 해도 이것만 가지고도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돌아다니고 많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전도자가 봤을 때, 주의 종이 봤을 때, 아, 이분 보니까 너무 힘이 나고 든든하다. 진짜 뭔가 위기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이 장로님이 옆에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다시 마음이 힘을 얻고 평안해진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엄청납니다.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흑암을 꺾고 있는 위기 때 일어나는 전도자의 보호자가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 때 함께하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위기 때마다 브리스가 부부는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았던 거죠. 이 팀들은 바울과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를 책임질 만큼 전도운동하는데요, 바울은 여기를 보고 동역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는 아마 전 세계 성도들 중에서도 제일 잘 아시겠죠. 우리가 중요한 제자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많이 받았으니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분들은 팀 사역을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완전 확고하게 갖춰져 있는 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 같은 목회자가 일어났는데 이 아볼로 목회자에게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팀 사역해가지고 사역자로 세워줄 만큼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아볼로 팀 사역을 할 때 아볼로가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유대인한테 계속 증거하는 내용이 뭐냐면, 현장 가서 또 굴복시키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영향받았겠냐?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영향받았죠. 이 아볼로가 나중에 바울 팀의 부교역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기도 했고요. 나중에 보면은 디도서를 읽어보면 아볼로가 디도하고 같이 글에 대해서 사역했던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아볼로 보고 고린도 가가지고 한번 인사하고 와라고 막 설득하고 바울이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하고 이제 바울이 움직일 때 중요한 부교역자 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하던 인물이 아볼로였다는 얘기죠. 그런 아볼로가 누구를 통해서 복음받았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요. 전도자를 책임지고 산업과 경제를 책임지고 모든 교회 경제를 책임지는 정도,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필요할 때 사역하고 현장을 뛰고 모든 현장에서 전도운동 일으키면서, 그런데 목회자를 조용히 섬기는 산업인.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다락방은 이런 실제 증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제 중직자, 산업인, 전문인들이 많다 보니까 성경 속에 있는 이분들 생각할 때 아, 그 장로님 같은 분이구나, 그 권사님 같은 분이구나 하고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세 번째가 또 나옵니다. 누굽니까? 식주인입니다. 위기 때 책임을 지는 식주인입니다. 지금 가이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그래서 이것을 개역 한글판 예전에 쓰던 성경에서는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우리는 돈과 물질이 풍족해야 전도 선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시간표에 기꺼이 함께하고 책임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돈과 물질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결단 가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식주인의 응답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것으로 주신 거죠. 하나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과 증거가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경제에, 우리의 현장 사역에, 우리의 후대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최고로 응답받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에서요, 선교 현장은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현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산업인은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과 물질을 합해서 주의 종을 보호하고 24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생명을 걸 정도로 주의 종을 돕고 선교 현장을 살리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는 237 5천종족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언약을 잡고 미션을 잡는 그 한 사람은 70제자, 산업인, 중직자, 전문인, 전도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응답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을 가진 70제자, 증인들을 통해서 70지역, 종족, 나라 살리는 응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전도자와 함께 전도의 대열과 복음화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표를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그 복음의 흐름,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적 전도운동을 이 시대에 누리다가 후대에게 이 바톤을 전달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운동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사의 대열 속에 우리의 모든 여정이 포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평상시에 누리며 또한 위기 때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자와 온 교회를 살리는 응답을 우리 모두가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가 렘넌트를 공격하며 교회를 공격하며 이 시대의 복음운동을 방해하려 하오니 이것을 무너뜨리고 사탄이 발아래 무릎 꿇게 할 만큼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천군 천사가 전도자들에게 동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권세와 능력으로 각 사람에게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